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번 주에 자녀들과 함께 야고보서를 읽다가 4장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묵상하는 순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말씀을 따라 계시의 정신을 따라 묵상하는 그 단계에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왜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한가?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그것을 살펴보고 지나가야 할 순서가 되었습니다. 근데 평소에 기도에 관한 말씀 혹은 교회 안의 불화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이 본문이 그 근본적인 그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사실은 세상 배후에 있는 마귀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의 심령에 주시는 귀한 교훈, 우리는 어떤 자인가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의 계시가 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뒤에 묵상 자료가 있는데요. 그 처음에 보면 7절에서 10절 말씀을 새롭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분 뜻대로 일하시게 해드리십시오. 마귀에게는 큰 소리로 안 돼 하고 외치고 마귀가 날뛰지 않는지 주시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조용히 예 하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시 여러분 곁에 계실 것입니다. 죄에서 손을 떼십시오. 내면의 삶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땅을 치며 하염없이 우십시오. 놀고 즐기는 일은 끝났습니다. 신중하게, 참으로 신중하게 처신하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는 길은 그 길뿐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설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러지 못하게 막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과 악마 사이의 인간. 그래서 마틴 루터 선생의 전기를 쓰면서 네덜란드 출신의 교회사학자 헤이크 오브만이 자기 책 제목에 붙였던 것인데 사실은 이것은 루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 진리입니다. 사장의 본문을 조금 더 넓은 문맥에서 보면 3장 13절부터 4장 10절까지가 한 단락이 됩니다. 그런데 3장 13절 이후로 나온 것을 보면 사도 야고보가 두 가지 지혜를 말하고 있지요. 13장 15절 보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두 가지 지혜 가운데 한 가지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나온 지혜이고 인간의 정욕에서 나온 것이고 근본적으로 이 귀신이 주는 지혜라. 그 지혜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14절에 보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 스스로 형제 자매라 부르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지금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에서 나온 것이고 자기의 정욕에서 나온 것이고 궁극적으로 마귀가 준 지혜라. 그런 다음에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의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강조되는 것이 화평, 관용, 양순,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과의 사귐의 관계에서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가지고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들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도 야고보의 이 서신 전체의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두 가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발견되는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지혜 가운데 잘못된 것을 버리고 올바른 지혜를 취하도록 교훈을 주는 것이 이 서신을 쓴 목적이겠죠. 참된 지혜는 어디 있는가?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구약과 신약에서 아주 일관됩니다. 야고보서는 아주 묘하게도요, 욥기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욥의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참된 지혜. 욥기 28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사도 야고보도 똑같은 대답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이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따라야 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하게 된 그 첫 번째 사건, 아담과 하와가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보시기에 대단히 선하였다고 평가하신 이 세상을 다 그들의 손에 두시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것을 가꾸고 다스리고 개발하고 발전시키도록 시작했을 때에, 그러나 그곳에까지 찾아온 두 가지 지혜 가운데 무엇을 택했습니까? 참된 하나님의 지혜, 진리의 말씀에는 등을 돌리고 사단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가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은 다 알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나를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복락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굳건하게 붙잡지 못하고 자기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내 마음에 무엇이 더 유리한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오히려 자기를 결국 노예로 만들 마귀의 지혜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선택은 오늘날 은혜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그 일상생활에서 반복되고 있고요.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도 이 두 가지 지혜 가운데 사도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것처럼 무엇이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길인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할 때 우리 역시 아담의 잘못된 선택을 반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3장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인 사상에 가서도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싸움과 다툼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있다. 자기가 원하는 바에 따라 무엇을 얻어야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줄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더라도 내가 반드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정욕에서부터 시기와 다툼이라고 하는 결말이 나타납니다. 그리스 원어로 보면요, 여기 사도 야고보가 사용한 단어들이 전부 다 전쟁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너무 지금 강조하기 위하여 이 수사법을 좀 과하게 쓰신 것 아닌가. 이 전쟁 용어를 쓰시느냐. 근데 어떤 목사님이 아주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사도 야고보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땅에서 난 지혜, 정욕에서 난 지혜, 결국 마귀에서 난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는 그런 눈으로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마치 그 속에 있는 그 욕심과 그 모든 정욕들이 딱 전쟁할 준비를 가지고 무장을 갖춘 군대와도 같이 되어 있어서 자기가 정말 탐내는 것, 내가 정말 적에 있어야 나에게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정말 적을 가져야 내 직성이 풀리겠다고 생각되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곧장 싸움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정욕에 휘둘리는 사람들의 그런 영적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묘사하고 있다. 우리 4장 1절에서 5절을 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지혜 가운데 하늘로부터 난 올바른 지혜를 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두 가지 정상이 있지요. 1절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정상은 성도들 사이의 시기와 다툼, 분쟁입니다. 그 내적인 원인이 되는 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담을 허물어 원수된 것을 화해시켜 주셨는데 다시 세상과 벗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을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어주실 정말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좀 더 심화된 것은 아예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단단하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증상, 성도들 사이의 시기와 다툼과 분쟁, 내적인 좀 더 심각한 증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그러짐,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정욕이라고 합니다. 그 뿌리를 사람의 정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욕이라는 이 단어는 죄인의 내면적인 상태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삶의 결정을 내리는 태도입니다. 이 헤도네라는 이 표현은 죄인된 인간의 자아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에서 떨어져 있으므로 무언가 내 것으로 계속 만들면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고 명예와 이름 높인 것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자기의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으로 계속 자기 마음을 채워가야 그 공허함을 일시적으로나마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자는 이런저런 만족을 계속 탐내면서 다른 모든 자기 만족을 가로막는 것들을 다 물리치고 그 악한 본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서로 세우는 것보다도 시기하고 다투고 경쟁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욕으로 생겨난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겨 들으시는 그런 기도를 그런 성도들은 드릴 수 없게 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실제로 새벽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뭘 기도합니까? 자기 정욕에 쓸 것을 열심히 구합니다. 새벽 기도 열심히 1시간 마치고 둘러앉아서 남 욕하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어떤 눈으로 보실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종교적인 활동, 종교적인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귀를 막아버리십니다. 각처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거룩한 손은 뭡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나와서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이 땅에서 난
정욕에서 난 마귀가 주는 지혜에 지금 휘둘린 성도의 기도는 뭡니까? 그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수요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모여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차를 마시면서 다른 사람 흉보고 욕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보 멍청이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거기에서 저 마음이 더 완악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뭘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노력으로 구하면 되지 기도할 필요 없다. 구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은 그의 모습에서 안팎으로 사라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1장 5절에서 8절에 너희들이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충성의 대상이 분명히 해야 된다. 그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며 흔들리는 그런 배처럼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나의 정말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그 마음을 굳게 가져야 된다. 나 이 그릇된 지혜에 흔들리는 사람은 그 신앙의 대상, 그 충성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그게 바로 정욕이라는 말이 가르쳐주는 우리의 그릇된 태도입니다. 그 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 여기 우리 괄호 2번에 나와 있죠. 사도는 그런 심각한 상황의 뿌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죄입니다. 그 죄의 본질에 관하여 우리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죄란 무엇인가? 첫째 죄는 교만이다. 교만은 무엇인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사고방식이다. 성경적인 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맞서서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단이 이야기한 것이, 세상이 이야기한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지혜가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죄의 근본적인 성격인 교만이라.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탐욕이라.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은 계속 무엇을 자기 안에 채워야 만족을 얻고 자기의 공허함을 잊어버린다. 그런데 이것은 태어나서 착하게 태어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모방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러하다. 그 이야기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선생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원죄가 뭡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겁니다. 원죄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야말로 내게 정말 필요하고 내게 정말 유익한 것을 아는,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는 분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버리고 내가 나를 더 잘한다. 모든 것은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것도 나를 위하여 다니는 거다. 그게 원죄의 본질이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아담이 저질렀던 바로 그런 근본적인 이 잘못, 참된 지혜를 버리고 악마의, 세상의 정욕에 따른 지혜를 따라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반복함으로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편지하면서 야고보는 계속하여 이런 책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4절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가늠한 여인들아 라는 말의 문맥적인, 문자적인 뜻은 혼인서약을 저버린 아내들, 즉 간통을 저지른 여자를 말하는데, 이 구절을 보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여인들을 가리키는 특정한 부정한 짓을 저지른 여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반복되는 것이 뭡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를 사도는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성경에 유서 깊은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결혼이라고 비유합니다. 호세아서에서, 예레미야서에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손을 잡고 애굽에서 노예된 집에서 이끌어내었는데 그들이 내 손을 뿌리치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갔다. 영적으로 간음하였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 역사에서 거듭 반복하여 나타난 어리석고 잘못된 그런 이 행위들, 곧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남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계속하여 세상을 향하고 우상을 향하고 자기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했던 모든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꾸지람을 다시 여기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의 핵심은 아주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우리의 언약의 관계는 배타적인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 남편을, 동시에 여러 아내를 둘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된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을 기댈 수가 없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루터 선생 이야기대로 다른 신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 나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존재, 그렇게 의지하는 대상은 모두 다 그에게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것에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너의 삶을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 주는 대상은 없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이 결혼 관계, 언약 관계는 배타적입니다. 따라서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죠. 세상과 벗됨은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향이 세상을 향하면서 동시에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리라,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입을 열면 다른 사람 비난하고 욕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한 기도를 드리면 외적으로는 가능하나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가 될 수가 없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원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정욕에서 나를 위한 것, 무엇보다도 나를 위한 것. 언제 한번 경건한 독서 시간에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글을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참 깊이 있는 묵상이 잘 나타납니다. 칼빈 선생이 제네바에서 2년 사역하고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성찬식을 베풀 수 없다고 부활절에 거절하자 3일 안에 제네바에서 떠나라고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스트라스부르크로 갔지요. 그런데 훌륭한 주의 말씀의 종을 쫓아낸 제네바시에 환란이 닥쳐왔습니다. 예전에 제네바를 관할하던 그 추기경이 멋진 글을 썼습니다. 사돌레토라고 하는 아주 학식 있는 추기경이 편지를 써서 제네바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어머니 교회인 천주교로 돌아와라.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명문장을 동원하여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고 구원을 받으려면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된다. 바른 예배는 천주교에만 있다. 그 사람의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명예욕과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고 비난하는 내용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칼빈 선생이 비록 자기를 쫓아낸 제네바지만 항상 마음에 그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제네바에 있는 목사들이 그 사돌레토 추기경의 편지에 대한 답을 쓰지 못하자 칼빈 선생 대신 좀 써주십시오. 제네바 시의회가 부탁을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나중에 루터 선생도 이 상대방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명문장이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에 대한 가장 뛰어난 변호서 중에 하나인 사돌레토에 대한 답서를 썼습니다. 거기에서 너무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영혼의 구원에만 몰두하여서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는 이런 신학은 아주 잘못된 신학이다. 영혼의 구원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그건 성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의 목적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구원 하면서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깡그리 잊어버리는 그런 식의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5절 말씀은 주석가들이 정말로 어려워하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어려움이 왜 있느냐. 이런 구절이 구약에 명시적으로 없어요. 첫째. 둘째, 여기 사용하는 하나님이 시기하신다라고 할 때 이 시기라고 하는 단어 프토노스란 말은 사람들의 시기에만 쓰이고 한 번도 하나님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뭔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절과 연결하면 너무나 분명하죠. 사도 야고보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시기하듯이 사모하신다라는 이 이야기를 지금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무슨 말인지 잘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아주 자주 나타나는 것처럼 신약의 사도들은 때때로 구약의 특정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그 많은 내용을 그냥 요약하듯이 인용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개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시기하신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질투하신다. 34장 14절에는 아예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질투라고 붙여 놓으셨어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질투라라고 소개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세상을 따르는 것, 마귀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16절 여수run이 이스라엘 백성을 칭하는 다른 표현이죠.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많은 은사를 내려주셨을 때 부유하게 되었을 때 잘 살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들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성품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바알이 신이면 바알만 섬겨라. 야훼 하나님이 참신이면 그분만 섬겨라. 둘 사이에서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겠다는 것은 바알은 몰라도 혹은 불교는 몰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기적으로 증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하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이 보면 끔찍한 종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의 형제를, 자기의 부모를 레위인들이 칼을 빼들고 가서 수천 명을 죽였습니다. 왜요? 십계명을 어기고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였다라고 칭찬합니다. 구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질투는 무시무시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산 자기의 신부, 자기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과 놀아나는 것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호세아서가 너무나 그런 하나님의 질투하심의 또 다른 측면 뭡니까? 안타까워 애쓰시는 측면. 간음을 한 고멜을 또 가서 데려오고 또 가서 데려오는 선지자 호세아의 삶의 역정적인 그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또한 아끼시는가를 또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고 충실하신 남편으로 자기의 모든 의무를 분에 넘칠 정도까지 수행하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영적인 순결을 요구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그 배교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셨을 때 그 표현을 그들이 영적으로 간음하였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칼빈 선생의 이야기를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그 자신과 약혼시켜 주신 주님은 우리가 그분과의 거룩한 결혼의 순결성을 무시하고 지독한 욕망으로 자신을 더럽혔을 때, 특히 손상되지 않도록 가장 소중히 간수해야 할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다른 것에 돌려지거나 어떤 미신과 함께 혼합되어질 때는 언제든지 그분 자신이 가장 뜨거운 질투로 활활 타고 있다고 선언하신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법으로 간부가 접근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맹세한 약속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결혼의 안식처를 더럽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사도 야고보는 6절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런 은혜 안에서 우리가 참된 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잠언 3장 34절에서 인용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가 무엇인지 잘 가르쳐 줍니다. 잠언이란 말 자체가 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어떤 지혜가 참 우리를 행복한 곳으로 인도하느냐,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지혜, 세상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지혜, 그 배경에 있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그 지혜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인가.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죠.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도 똑같이 언급되어 있는 아주 귀중한 신구약 성경 전체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한 대로 창조주보다는 피조물이 자기에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모든 우상, 사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상 숭배의 대표로 나온 탐심,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나에게 기쁨과 쾌락과 행복과 안정과 미래의 번영을 준다고 믿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극적으로 말씀하시죠. 여러 해 먹을 것을 쌓아두고 창고를 늘려서 개조한 그 부자에게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헛된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셨지.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지혜에 따라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피조물이구나, 전능한 하나님께 내가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나의 구원과 나의 행복과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한테서만 받을 수가 있구나 깨닫는 사람입니다. 겸손과 교만을 딱 대조하고 난 다음에 겸손한 자에게 7절부터 10절까지 무려 10가지 명령을 계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명령어로 된 영어 동사를 찾아보면요, 7절부터 제일 먼저 뭡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 또 마귀에 대한 우리의 대처.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는 불가항력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한 마귀는 그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대신에 자기 생각에 따라 하나님, 참된 참과 거짓의 기준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진리와 거짓을 판별하는 교만한 자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도 역시 불가항력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우리를 피한다고 성경 말씀 분명하게 약속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가르침은 10절이죠. 주 안에 앞에서 낮추라, 겸비하라, 겸손하라. 겸비하고 겸손할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들이 8절 하반절에 손을 깨끗이 하라.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행실입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내적인 삶의 자세, 태도입니다. 그리고 9절에 우리 지금 형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코 온전하지도 안전하지도 칭찬받을 만하지도 못하다라는 사실을 항상 깨달아라. 기독교 신앙의 정말 역설적인 진리가 바로 이것이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빛 대신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더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본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을 높이지 못합니다. 1km 밖에서 자기의 모습을 봤을 때 깨달은 죄악과 500m까지 더 가까이 갔을 때 깨달은 죄악을 보면 내 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은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심하고 안정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여권에 도장 찍었다. 라고 결코 자신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말 모순적인 역설적인 그런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라는 이 말씀이 가혹한 말씀 혹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9문답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건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꾀임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바르게 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변명하거나 자포자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손을 깨끗이 씻도록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가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땅에서 우리의 마음의 정욕에서 마귀에서 나온 그 헛된 지혜를 얼마나 바르게 깨닫고 버리고 있는가를 항상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지혜의 요체는 바로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입니다. 지혜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의 40일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생활과도 대조되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선택과도 대조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더 좋은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그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내가 그것을 얼마나 좋아하든 말든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다. 나는 그 정답만을 붙잡아야 된다. 아담처럼 하와처럼 뭐가 좋을까?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다른 쪽에서는 먹으면 지혜롭게 된다. 내가 볼 때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할까? 따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결심과 우리의 선택은 항상 잘못됩니다. 오직 우리의 판단이 옳은 경우는 말씀, 성경에 표함된 하나님의 계시를 근거로 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의 판단이 옳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살게 해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겸비하다라는 것과 바로 연결되죠. 예수님은 자기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 판단으로 자기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 자신뿐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겸손합니다. 어떤 점에서 겸손합니까? 내가 내 삶을 가장 잘 아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가장 잘 아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가장 잘 아십니다. 나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칩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뒤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오늘 특별히 24문답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란 이성적인 피조물에게 규범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어떤 법이라도 부족하게 준행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이다. 제일 먼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을 어기는 것이다. 혹은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소극적인 죄가 있고 적극적인 죄가 있다. 오늘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소극적인 죄입니다. 적극적인 죄를 누구나 다 쉽게 생각합니다. 법이 있고 법을 어기면 죄다. 적극적인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거 못지않게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 있고 기준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우리가 이 정도 가다가 많은 것, 그건 역시 죄이라. 그건 역시 세상의 지혜고 그건 역시 우리 정욕에서 나온 것이고 그건 역시 마귀가 뒤에서 장난치는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소극적인 죄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3번 묵상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대소요리문답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부족한 것을 특별히 중요한 죄의 한 양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 교부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나무가 자라나자면 깊은 뿌리를 뻗어야 하듯이 겸손의 그 영혼을 깊이 고정시키지 않는 모든 사람은 자신을 파괴시키는 데까지 스스로 높아지기 마련이다. 이 유명한 검언을 칼빈 선생이 이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을 해석하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우리 장로교회 신앙고백의 요약적인 교훈에서 잘 함축되어 있는 것처럼 죄는 대단히 역종적입니다. 죄는 그냥 어떤 규칙을 깨뜨렸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우리가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를 어떻게 하면 가로막고 발을 붙들고 하는 그 사단의 세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이자 수상까지 되었던 아브람 카이프의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과 마귀는 한 치의 땅을 놓고도 계속하여 싸우고 계시다. 한 치의 땅이라도 하나님의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이 아우구스티누스 교부의 말씀은 그 죄의 역동성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부족하게 지키는 것은 결국은 교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온전하게 하는 율법을 거울로 삼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런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부단하게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는 곧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에서 자기의 신앙생활, 자기의 경건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판단하게 된다. 저만 하면 착해요. 이만하면 잘 믿는 편이에요. 그것은 항상 과대평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순종을 항상 약화시키는 결과만 났습니다. 그러므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의 충고대로 우리의 영혼을 겸손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배경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끊임없이 영혼의 거울에 비춰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비춰보는 그 양상이 구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 그리고 주 앞에서 낮추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서는 아담과 하와가 걸어갔어야 마땅했던 바로 그 첫 번째 길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 낮추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길이 그들과 우리 모두를 정말 죄와 사망의 굴레로 밀어넣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심으로 정말 땅 위의 모든 사람의 이름보다 높은 이름을 취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길을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과 관련하여 특별히 우리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교육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사용하는 예전문을 보면 바로 오늘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사도 야고보를 통하여 주신 그 교훈이 바르게 나타납니다. 거룩한 세례의 교훈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점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째 요금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우리의 자녀는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례에서 물로 씻는 것이 바로 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물로 씻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혼이 불결하고 더럽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오히려 자기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우리의 정결함과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된다. 세례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첫 번째가 회개라고 하면 둘째는 믿음입니다. 그런 불결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3번 물을 붓고 씻어주는 그 각각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 언약을 맺어주시고 우리가 져야 할 죄 체욕을 다 대신 져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한 몸 되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는 오늘 7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모든 언약에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하여 새롭게 순종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순종할 의무를 짊어집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단단히 붙들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옛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때로 연약함 때문에 다시 오늘 구중받는 이 성도들처럼 우리도 구중받을 죄의 상태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약을 저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베푸신 언약을 저버리지 않으신다. 우리와 우리 자녀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아무리 면목 없고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믿음을 떠나 방황했더라도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 준 세례는 영원한 언약을 인쳐 주시는 거고 우리가 언제든지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증언이라.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은 세례에서 이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세 가지 은혜가 나타나죠. 이 4절 상반절에 나타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다. 그리고 5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속에 성령을 내주하게 해주셨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시기와 질투가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남 탓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을 단단히 의지하고 정말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굳게 붙들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따르는 지혜가 과연 그 두 가지 지혜 가운데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하면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힘듭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 정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부실간에 세상의 지혜를 따르면서도 우리는 모르고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어떤 지혜를 따르고 있는지 내 삶의 영역마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해 봅시다. 나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해 봅시다. 내 시간과 돈을 기꺼이 쓰게 만드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일입니까? 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지혜를 따른 소원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갖는 것과 별 다를 바 없는 소원입니까? 나 자신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아니, 기도는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 자녀가 참 복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정말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행동으로, 기도로 나타납니까? 그리고 무슨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나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까? 아니면 나의 기도가 지금 태만한 상태입니까? 간구하여도 혹시 얻지 못하여 낙심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그것을 구했는지 그 동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지금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내가 일상생활에서 따르고 있는 지혜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지혜인지, 세상 지혜, 아니 마귀의 지혜인지 말씀과 성령으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